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얼마 전에 작년 한 지금부터 뭐 얼마 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한 6개월, 6, 7개월 전에 무명사에 좌우에 충청도에서 부산까지 달려온 보살이 하나 있었어요. 이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신이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고 했는데, 무명스님의 BTN 우리 불교 방송에서 늘 하는 무명스님 그대 알겠는가 하는 이 프로그램을 보는 걸 낙으로 살았답니다. 하루하루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가 그 보는 재미로 살았답니다. 그러안 했으면 못 살았을 거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만큼은 시간을 안 놓치고 보는 그 재미로 죽지 않고 살았대요. 그렇게 살다가 하루는 한 1년인가 2년쯤 지냈을 때 남편에게 나 무명사 한번 데려다 주면 안 됩니까? 하니까 두 말도 안 하고 가자 하더래. 너무너무 감사하더래. 그래서 무명사에 찾아와서 입구에 딱 들어서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나는 이제 살았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무명사 와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가고 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시간만 되면은 무명사로 달려오고 했대. 남편께서도 하는 이야기가, 야, 저렇게 힘들게 표정이 있다가 그때 무명사 간다는 날만 되면은 그냥 막 얼굴이 화사해지고 차 안에서도 그렇게 기뻐하고 오면서 가면서 피로도 전혀 안 느끼는 그 표정 하나가 자기가 그냥 마음이 안 간다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저절로 움직이지더라는 거죠. 예? 그리고 수개월을 다니다가 얼마 전에 무명사에다가 천도제를 입제를 하게 되었어요. 입제를 하게 되다 보니까 무엇 때문에 천도제를 지내야 되는지를 이 스님이 해결을 못 해줘도 알긴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불러서 왜 천도제를 하려고 하는가를 물어보게 됐죠. 물어보니까 딸이 명문대학을 나와서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에 간호사로 입사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가서 일을 잘 하는 줄 알았는데 조금 있다가 못 이기내고 일을 못 견디내고 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이제 전부 동료들에게 왕따를 당하거나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본인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견딜 수 없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죽기 직전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따를 당하니까 부모님이 볼 때 너무 안타까워서 힘들어하니까 아니면 그만두고 나오느라 나와서 또 어느 대학병원에 남들은 들어가기 힘드는데 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머리도 좋고 똑똑해요. 이쁘고. 그래서 또 합격해가지고 또 하는데 또 그냥 거기는 가면 또 이제 동료들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 거기서 힘든 일을 어떻게 하는가 남한테 힘듦을 당해서 여러분들도 세상 살면서 내가 직장 동료건 직장 상사건 아니면 사회건 어느 곳에서 내가 서더라도 아니면 절에 와서도 내 눈에 거슬린 사람도 있어. 절대 그런 데 꼽히지 마세요.
그거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상대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상대에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스트레스 받은 건 동쪽에 가서 밥 맞고 서쪽에서 핫플이 한다고, 핫플이 할 데가 없으니까 만만한 어머니에게 가서 핫플이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죽을 지기. 제가 얼마나 힘들면 나에게 저럴까. 어머니는 모성애로 항상 사랑으로 감싸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머니도 사람인지라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가 어째서 이렇게 나한테 할 수 있어? 어? 하고 힘으로도 저항을 해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머니를 때리기도 하고 너무너무 고통을 주고 괴롭히는 불효막심한 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힘으로도 저항할 방법이 없어. 왜냐면 너무나도 힘도 세고 또 어머니보다 많이 배워놓으니까 똑똑하고 말로도 이길 수 없고 힘으로도 이길 수 없고 얼굴로도 이길 수 없고 몸매로도 이길 수 없고 그 뭣도 이길 게 없어 이거. 어머니가 진짜 힘든 거야. 그러면 두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집에서 놀 수 있는가? 아니잖아요. 그럼 또 도전하려고. 그러면 이제는 공직에 이제 공무원이 함대 배웠다고 공부를 하니까. 공부하는 거 그것도 쉬운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얼마나 힘든 건데. 힘드니까 어머니를 또 이제 못 살게 구는 거야. 그러면 어머니는 나름대로의 세상을 살면서 요즘 세상은 못 먹고 못 살아서 보다도 이 시대는 몸만 움직이면 전부 일터에 나가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럼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5시면 퇴근을 하는데 5시에 퇴근해갖고 집에 오면은 그때부터는 딸한테 기합받기 시작하는 차를 끄집어 가지고 내서 이 차를 타고 어머니 보고 본인 면허증 낸다 했고 면허증 내갖고 면허증도 내면서 그냥 그게 쉽게 그냥 잘 합격되면 또 합격 잘 됐는데 칭찬 안 준다고 어머니한테 박살 내는 거고, 어? 또 합격이 안 되면 안 돼서 박살 나는 거고. 그래서 어머니를 이제 그 차를 타라 하면 안 타면 초보 운전이라 안 타면 안 찬다고 두드리 맞게 되니까 할 수 없이 타야 되고, 타고 보면은 거기서 사는 시도 어마어마한 큰 도시인데 그 시내만 해도 뭐 쇼핑 갈 때 천지인데 거기서 인근 도시로 막 안 가는 데가 없어. 대한민국은 서울, 부산, 대구 찍고 막 땡기는 거예요 그냥. 서울 쇼핑 갔다가 안산 쇼핑 갔다가 뭐 어디로 갔다 대전으로 갔다가 막 대한민국 울루빈데 쇼핑 간다고. 그 무슨 구신이 들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을 누면서 달리다가 가다가 운전하고 초보자가 들고 달리면 불안하니까 엄마가 좀 천천히 가자면 나를 못 믿냐 되고 한손 갖고 머리를 잡아 당기고 두드리 패고 막 차 달리는 차에서 이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어야 되는 어머니의 심정. 정말 자식이 왼수야, 그지? 에? 그런 거 보면 그렇게 어머니에게 고통을 주니까 어머니가 견딜 수가 없어. 너무너무 힘들었어. 지금 운전을 하다가 아무리 운전 잘하는 사람도 달리다 보면 갑자기 순간적으로 방향 감각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이정표를 보고 상거리가 나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지 하면 난 모르겠다. 왜 그것도 모르는 게 어머니냐고. 난데 이 세상에 이런 경우 있나요? 응?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도 좀 나아. 뭐가 겁나냐? 쇼핑 가면 주로 빵집 쇼핑을 또 줘요. 빵 귀신이 붙었나 봐. 빵집에 가서 빵이란 빵은 구해가지고 와서 어머니에게 먹으라는 게.
하루 빵만 먹이는 거야. 빵 고문이라 그게. 고문 중에 물고문은 들어봐도 내 빵 고문은 처음 들어봤어. 응? 빵 고문을 시켜가지고 막 안 먹으면 막 안 먹는다고 두드리 맞고. 빵도 여러분 어느 정도 들어가면 못 먹잖아요. 많이 갖다 놓고 먹어라. 돈 주고 빵을 날마다 사달라고 하니까는 돈이 또 딸리니까는 머리도 좋아 이 녀석은. 그 뭐라노 그와 먹고를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시식. 그래. 그건 나 잘 몰랐어. 시식은 빵을 이제 좀 여기저기서 막 조금씩 시식을 한 쪼가리씩 얻어가 오면은 그것도 여러 집에 가면 양이 많아지잖아. 그놈도 갖다 놓고 시식까지 강제로 먹이는 게. 그건 공짜라서 또 먹어야 된다는 거지. 세상에. 그러니까는 배가 불러서 못 먹겠다 하면 두드리 맞으니까 두드리 맞아가면서 먹어야 되는 어머니의 심정이 정말 제 새끼께 그렇게 어떻게 살겠는가요? 이런 장한 어머니도 이 세상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날만 새면은 두드림 맞고 날만 새면은 직장에 가서 또 시간대가 5시에 퇴근해가 오면은 그때부터서는 이제 딸 시중 들어야 되고 앉으라면 앉아야 되고 서라면 서야 되고 거기에서 공부하다가 힘들었으면 그것 갖고 또 화풀이하고 공부가 잘 되면 잘 돼서 잘 되는데 왜 나를 몰라주나 하고 이제 박살나는 거고 공부가 안 되면은 왜 내가 공부가 이리 안 돼서 힘드는데 나를 몰라주느냐고 또 박살나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여러분 내가 하나 가르쳐 줄게. 무명자는 우리 옛날에 어려운 일이 처졌을 때 이러면 이래서 감사하고 저러면 저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랬어. 그러니까 진짜 감사한 일이 생기더라니까요. 여러분들도 힘들면 힘들어서 감사하고 힘 안 들으면 힘 안 들어서 감사하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감사한 일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일단 한번 믿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이놈의 딸이 점점점 나쁘게만 발전돼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뭐라 합니까? 그 세수하는 데 있잖아요. 세면? 거기에다가 발을 척 얼려놓고 엄마 보고 발 씻으라면 어머니는 거기서 발 씻어야 되고. 이건 종 중에 종이에요. 응? 맨날 발 씻다가 또 발을 제대로 못 씻으면 못 씻는다고. 발 제대로 발가락 사이에 못 씻어서 또 어떻게 발 닦아주다가 보면 물기가 약간 한쪽 사이에 덜 닦이면은 덜 닦여서 문제고, 잘 닦으면 잘 닦았다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도 뭐가 잘 안 되면 안 된다고 짜증 부릴 게 아니고, 부처님 오늘은 제가 준비가 덜 됐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마음을 다잡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잘 되면 잘 된다고 좋아하지 말고, 어지 부족한 거 오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하면 그냥 절에서는 절로 되는 게 절이야. 여러분, 발 닦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그래도 내가 볼 때는 딸 발 닦아주고 씻어주고 닦아주는 거는 편한 거예요.
뭐 별거 아니에요. 그거는 맞는 것보다 낫고, 맞는 거 그거 별거 아니야. 빵 고문보다 100배 나사. 차라리 맞는 게 나사. 내가 볼 때는 먹는 거 그걸 갖다가 강제로 먹이고 또 먹여라, 먹어라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하다가 아버지 몇 시간 후에 퇴근해 온 아버지는 그래도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오시기 전에 집에 도달하려니 얼마나 바쁘겠어. 차가 달릴 수 있는 만큼 달리고, 초보 운전이 달리면은 그걸 갖다가 내가 알기로는, 그래,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라고. 에? 초보다 보니까 무식한 거야. 어? 죽둥 살도 모르고 달리는. 그거 굉장히 무서운 병이야. 그래도 살아있는 것은 어머니가 늘 부처님 끈 놓치지 않고, 무명스님 그대 알겠는가 풀이에 매달려 가지고 부처님 저도 좀 살려주시오고 늘 매달렸대요. 그리고 예전부터 부처님 끈 놓지 아니고 두 내외가 열심히 기도를 절이란절은 다 다녔대. 그래가 무명사에 와서 보니까는 뭔가 느낌이 다르더라는 거죠. 그분들 생각이죠. 여러분들 마음은 나는 몰라. 에? 그래서 천도제 부친 이후에 내가 말 몇 마디 던졌어. 딸에게 가글랑 이렇게 말 한번 해보지.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보지. 어머니는 내가 볼 때 딸보다 더 심한 환자였어. 그냥 불안, 초조, 공포에 벌벌 떨어가지고 무슨 말을 들어도 잘 기억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주눅이 돼 있었어요. 하루하루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어디서 밖에서 같은 시간에 들어오면은 어머니가 먼저 들어와야 돼. 아버지는 주차장에서 차에서 대기하고 계셔야 되는데. 왜? 올라오면은 어머니한테 이제 본인의 스트레스를 왕창 다 풀고 난 뒤에 그걸 갖다가 무슨 게임이라더라, 오픈 게임인가 무슨 게임이라 하던데, 게임을 실컷 하고 자기 풀고 나야 아버지는 이제 올라오시라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영문도 모르고 밑에서 그냥 대기하고 있고, 어머니는 올라가서 그냥 권투 선수들이 말하는 그 두드리 패는 요만한 자루인째 그 샌드백이라거나 무슨 뭐 백이라거나 하는 거 있잖아. 그것처럼 들어 올라가면 이제 직살나게 맞고, 청소하라면 청소해야 되고, 발 씻으라면 발 씻어야 되고, 머리 대라 하면 머리 대야 되고, 꺾여야 되고. 이거는 정말로 막 엄청난 고통을 겪고 나서 이제 반쯤 풀어지면 아버지 오시라 하면은 아버지 올라오시라 하고 전화하면 아버지가 올라오시니. 어머니는 그렇게 당해도 왜? 아버지가 너무 무서운, 평소 때 조금 더 실수하는 분도 아니고 철저하신 분이 너무 완벽하고, 남에게도 잘못도 안 하고 남이 그릇된 걸 보지도 못하고 당신이 정말 완벽하기 때문에 딸을 그냥, 만약에 그런 걸 알게 되면 딸을 그냥 주지 않을 것 같더라는 거지. 그래서 차라리 자기가 희생을 당해야 될 것 같고, 딸 역시 지금 워낙 기세가 당당하니까 아버지한테 또 안 꺾이려고 하다 보면 둘 중에 하나는 죽겠구나, 아니면 둘이 다 죽겠구나,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하고 늘 당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고층 아파트에서 맨날 밑에를 내려다보고 뛰어내리려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오늘이나 내가 각각 한 번만 더 무명스님의 그대 알겠는가 그 법문이나 한 번 더 듣고 다음 주에 뛰내리지.
그렇게 한 게 또 다음 주 하다가 보니까 2년이란 세월인가 많은 세월이 걸렸답니다. 그래가 무명사를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딸에게 몇 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나도 몰랐는데 이 무명사의 어머니 아버지가 열심히 절에 가니까 또 절에 가면 간다고 혼나고 안 가면 안 간다고 혼나고. 그러니까 어느 날 여기에 와서 이 스님 법문하는 거 한번 나는 몰랐는데 듣고 갔어.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가만 이 녀석이 왔다 갔네. 그래. 그러고 대도 않은 말 헛소리 몇 마디 했더니 이 녀석은 하루아침에 거짓말처럼 바뀌기 시작해. 그냥 삽시간에 바뀌어. 거짓말처럼. 그걸 뭐라는 거 아세요? 초고속으로 바뀌더라니까. 초고속으로 바뀌었어. 어머니의 말씀대로 빌리자면은 내 딸의 힘이 아니더라. 내하고 붙어보니까 뭔가가 있더라. 무시무시한 무슨 힘이 있고, 그리고 어마어마하더라. 아버지하고 붙어도 아버지한테 힘으로도 안 질 것 같더라. 여러분, 그게 뭐지? 혹시 알아요? 그런 거 있을까요? 나에게 여러분들이 묻는다면은 나는 거짓말하기 싫고 틀릴 수는 있지만 내 생각대로 말하면 틀림없이 있죠, 뭔가. 그러면 그 딸은 정말 불효라서 그랬는가? 아니죠.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자기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누군가가 자기를 몇 년 전에부터 산에서, 아니 아파트 옥상에서 자꾸 뛰어내리라 하더래요.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명령을 하더래. 그리고 누군가가 자꾸 시키는데 자기 의지대로 안 되는 거죠. 어머니도 정말 대단한 어머니였고 아버지도 너무너무 대단하신 분이었다. 왜? 한 집에 살면서 어떻게 그걸 모를 리가 있겠는가? 짐작으로 대충 알아차리죠. 어머니 표정만 봐도. 내 아내인데. 그리고 심지어는 아파트 안에 있는 방, 보통 방 보면은 내가 잘은 모르지만 안방에 화장실 있고 욕실 있고 또 밖에 공중으로 쓰는 욕실 있고 화장실이 있는데 아무리 급해도 그 녀석 혼자 밖에 공동으로 쓰는 건 써야 되지. 누구도 거기는 얼씬거리도 못하게 하고 본인 방에도 묻는 그런 거고. 그러니까 왕 중의 왕이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 세상에서 왕 중의 왕이 중에서 김정은이 다음에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응? 이렇게 대단한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착하고 착한, 이쁘고 착한 사람으로 바뀌었어. 심지어는 어머니를, 어제 내가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어머니를 안마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발 닦아라고 불과 며칠 전에도 종으로 쓰던 어머니를 이제는 반대로 어머니로 모셔준다는 게, 여러분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일인지 나는 모르겠어. 참 묘한 일이야. 어떻게 그게 가능할지. 사람의 습이라는 거는
쉽게 바꿔지지 않습니다. 각자의 습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나쁜 습도 있고 좋은 습이 있는데 나쁜 습이건 좋은 습이건 쉽게 안 바뀝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불과 며칠 사이에 그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뭐가 있기는 있죠.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여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자식에게 이렇게 힘든 힘을 당하면은 어느 부모들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것도 자기 정신이 아니라서 하는 것 같이 보이면은 차라리 그래도 나은데 멀쩡하고 똑똑한 내 아이가 보이지 않게 할 때 보이지 않는 그 무엇에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에 억울함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에서 내 눈으로 보는 것만 갖고 계산하지 말아달라. 내 눈으로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니다는 거. 내가 요 얼마 전에 지방에 일이 있어서 다니러 갔는데 마침 시간이 좀 남아서 옆에 보니까 전시장 사진을 전시하는 곳이 있어서 잠깐 사진을 구경한 적이 있어요. 사진을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서 중얼거리면서 여럿이 같이 보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거 사진입니다 스님. 그래요? 사진입니까? 사진을 어떻게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그림 그린 것처럼. 제가 작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는 분은 자기가 최초래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갈대라고 하면 우리 눈으로 보는 그 갈대는 그냥 눈으로 보는 갈대는 갈대 그대로인데 갈대 색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진에는 우리 눈으로 전혀 식별할 수 없는 이상한 색상들이 막 있는 거예요. 갈라서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사진이 이렇게 될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러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인간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식별을 할 수 있는 색상은 우리가 보이는 그대로고 그 사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저 카메라는 특수 카메라는 기계로 보는 거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색상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나는 솔직히 마음속으로 엄청난 내 무릎을 내리쳤습니다. 바로 이거 맞아.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그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부처님 세계는 반드시 있다고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작가 스님 앞에서 나는 정말 무릎을 내리친 거예요. 맞습니다. 불법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여나무병사 가보자 하고 가보니까 에이고 별것도 아니더만은 별거 기다고 봐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당신의 눈에 당신의 잣대로 바라봐서 전부를 다 본 거는 아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늘 나의 남에게 하는 것보다 나의 내 탓으로 돌리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세계고 모든 것을 좋은 거는 남에게 돌리고 나쁜 것은 내 탓으로 돌리게 되면은 언제든지 나에게는 좋은 기회가 오고 좋은 일이 생기는 게 부처님 세계죠.
이런 우리 부처님 세계를 두고 부처님의 진리의 법을 두고 왜 그리 다 모르고 외치고 팔부둥 치는지 모르겠어요. 예? 참말로 미안하지만 못 알아들으면은 못 알아듣는 당신도 안타깝지만은 못 알아듣는 걸 보는 이, 누군가가 보는 이가 있을 때는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이 뭔가 그 행복을 찾으려고 팔부둥 칠 것이 아니라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말고 행복을 남에게 주다가 보면은 그 준 것이 바로 나에게로 행복이 돌아오는 게 부처님 법이야. 오늘도 여러분 시간 금방 갔죠? 예,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이 스님은 항상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